노예만큼은 부산과 대구 지역, 경남 노예만큼 우리 노예는 총회가 그런 결정을 내렸어도 절대로 신사참배에 가담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린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때 그 신사참배 반대 결의안을 주도했던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6.25 때 그 지역만 남고 다 이제 공산군에 의해서 한반도의 대부분이 이제 점령을 당한 거죠. 그때 부산에서 목회자들이 회개 운동을 했어요. 이거는 바로 우리가 신사참배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단이 나서서 반대하지 않은 신사참배한 죄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부터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때 24시간 주 7일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6.25 때 사실 미국은 한국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군이 빠져나왔잖아요. 빠져나가고 애치슨 라인에서 한반도가 비껴나갔어요. 그런데 소련이 침공하자 이제 이 소련의 침공 소식을 듣 해리스 트루만 대통령, 그 해리스 트루만 대통령에게 한반도를 지켜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미국 목사님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에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전화해서 아시아에서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한국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공산화되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해리스 트루만이 한반도에 미군을 파견할 그 명령을 내리고 유엔을 통해서 유엔군을 이제 만들어서 한반도에 보내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 6.25 전쟁에 이 세 가지 미스테리가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유엔군이 파견됐을 때 소련이 비토하면 소련이 이사국이니까 소련이 비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소련이 참석하지 않았어. 그냥 그러니까 소련의 비토가 없어. 소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소련의 비토가 없었기 때문에 유엔군이 참석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내려와서 서울에서 3일 동안 머물러 있었어.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남로당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 밑에 서울만 점령하면 지방에서는 남로당이 다 일어날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박헌영이가 이제 김일성을 꼬드겨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내려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한 3일 정도 있으면서 지방에 있는 그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킬 줄 알았는데 폭동이 안 생겼거든요. 왜? 이미 그 전에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주의자들을 다 몰아냈기 때문에 폭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와 같은 이적들 그걸 가리켜서 이제 3대 미스테리라고 해요. 유엔군이 빨리 조직이 됐고 미군이 빨리 넘어왔고 이렇게 서울이 금방 함락됐지만은 서울에서 3일 동안 지체하고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유엔군이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을 다시 수복하는데 발판이 된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냐면 마지막 때에도 이와 똑같아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거점으로 만들어 놓으신 곳이 있어요. 24시간 주 7일 중보기도. 왜? 마지막 때에도 큰 환란이 있을 거거든요. 전쟁이 있을 거거든요. 그때 우리 힘으로 한국 힘으로 됐어요. 한국 국군의 힘으로 안 됐어요. 유엔군이 올라왔을 때의 희망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지막 때의 전쟁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늘 군대 예수님이 그때는 백마를 타시고 군대의 사령관으로 오시는 거라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하늘 군대를 가지고 오셔야 마지막 때의 그 아마겟돈 전쟁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 군대의 힘을 우리가 힘입기 위해서 24시간 주 7일 이 중보기도 운동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여기 특별히 이 모라비안 폴드 그 중에 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하신다. 이것이 이제 한국인이 왜 이 운동에 하나님께서 프론트 라인에 두기 원하시냐?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역사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검은고와 금대접 주 24시간 주 7일 기도 운동이 마지막 때에 일으켜야 될 운동인데, 회개 운동과 기도 운동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인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곳이 또 그런 기도의 시작이 될 곳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3장은 교회가 나오는데 4장 5장에서부터 이제 성도가 나와요. 거룩한 무리, 카도시, 아기온. 거룩하다는 것은 일단 의미적으로 하나님께 봉헌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구별되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한 시간이 있어요. 그게 사밧이죠. 그게 안식일이죠. 일주일 중에. 하나님께서 구별한 장소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모리아 산이죠. 또 여기 모라비안 산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구별하신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사람이 있어요. 성전을 위해서는 레위인이 존재하듯이 내가 이곳 특별히 구별한 장소에서 내가 예배를 그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되었으니까 바쳐졌으니까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자, 그래서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여기서 이제 이 새 노래가 또 중요한 거죠.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서 항상 이 구약에도 새 노래로 찬양하라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저도 이것을 설교 준비를 예전에 해놓은 거지만 항상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주기 때문에 새롭게 준비를 해야 돼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은혜 받은 거니까 오늘 또 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고 오늘은 또 오늘 하나님 주신 그 새로운 계시를 가지고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께 불려드리는 거 원해요. 그러니까 오래된 빵, 오래된 스타일, 어제 은혜 받았던 거, 이거는 어제 거 말고 새 노래를 새 것으로 하나님께 항상 따끈따끈한 새로 지은 밥, 새로 지은 빵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노래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인봉을 띠기에 합당한 이유가 또 여기에 나와요. 일찍이 죽음 당하셨다. 그리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새 노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두루마리를 띠기에 왜 합당하냐, 이제 9절 10절에 나오는데 대신 죽음을 당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속을 위한 값을 치렀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기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내어 줌으로 우리의 신부의 값을 치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예수님이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내주셔서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 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 그러니까 피로 값주고 사셨다. 여러분과 저를, 그러니까 노예 상태였는데 죄의 노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신부로 만드셨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래서 천년 왕국 밀레니얼 킹덤에서 예수님의 통치에 동참하게 하셨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9절 10절.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우리 여기서는 그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본문에 우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리고 우리가 땅에서 왕노를 한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땅에서 왕노를 한다. 그들이가 아니고 우리가 땅에서 왕노를 한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메시아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감람산에서 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왕으로 되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모리아산은 행정부, 왕의 궁궐이 있는 데고, 그리고 율법은 어디에서 나와요? 시온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저기 감람산은 뭐야? 심판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현대 정부도 입법, 행정 그리고 저기 사법, 이 세 저기 브랜치가 있듯이 모리아산은 행정부죠. 왕이 그러니까 통치하실 것이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율법은 뭐야? 입법기관이죠. 율법은 시온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심판 어디서 나와요? 심판이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감람산에서 심판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세 산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밀레니얼 킹덤,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서 예루살렘으로서 왕으로 다스리실 때에 우리도 그 통치에 함께 동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방 정부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연방 대통령이 되는 거고 우리는 각 그 밑에 이제 주 정부 혹은 시리 이렇게 이제 수장에 대해서 예수님의 통치에 동참한다 이제 그거죠. 그거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밀레니얼 킹덤이 끝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은 그의 왕국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통치권의 일부를 나누어 주신다. 그 다음에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보좌의 생물들, 네 생물이 24 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천사들이 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루시퍼가 예배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반란했을 때 천사들의 3분의 1이 루시퍼에 동조해서 반항해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디몬이 되는 거죠. 디몬이 됐지만 여전히 3분의 2, 그러니까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이 남아 있고 또 그들이 이제 마지막 때 우리를 도울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아군이 더 많다. 우리가 이제 한국의 그러니까 전쟁에 대비해 본다면 우리 일단 시작할 때는 북한한테 남한이 계속해서 밀렸었는데 유엔군이 오면서 이제 역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루시퍼의 세력을 이기기 어려우나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3분의 2 천사를 동원해서 내려오셨을 때는 이제 그것이 역전되는 것이죠.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루시퍼와 함께 천사들의 3분의 1이 타락했으나 여전히 더 많은 3분의 2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구원사를 감당하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남아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천사와 동역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어요. 데피니션이 뭐 이세의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일찍 죽임 당하신 분, 또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이게 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데피니션, 여러 가지 데피니션 중에 하나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예수님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죽음을 당하셨다는 말은 이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신명기 23장에 나와 있는데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지셨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하늘에 있는 예수님의 손에 여전히 못자국이 있는 거죠. 발에도 못자국이 있고 아마 옆구리에도 흔적이 있죠. 죽임을 당하신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될 때 그는 나무 십자가에 달렸던 흔적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다. 영광스러운 상처가 되었다. 계시록에서는 이 십자가를 함축적으로 말할 때 그냥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에는 그리고 이 절에는 천사들이 어린 양께 돌릴 7가지 찬양, 예수님께 돌릴 7가지 찬양이 나와 능력, 파워, 그다음에 부, 리치, 그다음 세 번째는 지혜, wisdom, 그다음에 힘, 그다음에 5 존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다니엘이 본 비전에도 항상 하나님이 나오고 그 옆에 이제 보호자의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아 계시다.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에요. 한 사람의 아들 같은 이. 여기에는 어린 양. 보호자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오른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두 분에게 이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5장에서는 특별히 말하고 있는데 야수와 하마시아 벤다빗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야수와 하마시아 벤다빗. 야수와 하마시아 벤다빗. 히브리어로 예수님 그리고 메시아 다윗의 아들이다. 이제 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여기 5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부 성자께 사중적인 찬양을 하늘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이렇게 사중적인 찬양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 보좌의 주변에 있는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하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등하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14절이 이제 마지막이죠.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다. 그 고백에 대해서 이 내 생물들이 아멘, 아멘이란 말은 뭐 동의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은 동의한다. 이 아멘이란 말도 히브리어인데 그냥 이것을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놔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뭐 이런 단어들은 다 그냥 히브리어로 모든 사람들이 다 언어가 다 다르지만 이것도 아멘이라는 고백은 똑같이 하잖아요. 이런 단어들은 중요합니다. 그냥 헬라어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로들은 엎드려서 엎드려서 면류관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배 드리는 모습도 참 중요한 거예요. 경배 드리는 모습,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다. 자, 아멘은 보좌에 내 천사가 확증하는 말이고, 장로들은 꿇어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경배를 드리는 자세도 참 중요합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드리는 경배가 바른 것이다, 올바른 것이다라고 하는 모범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구조가 여기서 나오는데 첫 번째 환상이 일곱 교회에 대한 두 번째 환상이 나오고 특별히 4장과 5장 그리고 6장부터는 이제 이 인들이 떼어지면서 이제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일곱 대접이 나오고 일곱 나팔이 나오고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오고 그다음에 17장에서 24장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고 21장 22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이제 22장에서는 마무리 그 뒤에는 마무리가 나와 이 요한계시록의 구절. 지금 우리가 두 번째 환상 그러니까 일곱 인이 떼어지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만 유일하게 이 일곱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스트럭처가 1장에서 3장까지가 서론이고 이제 4장에서 5장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경배, 예수님에 대한 경배, 그리고 6장부터 이제 인이 떨어지고 나팔이 부러지고 그 다음에 대접 심판이 나오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최종적으로 멸망하고 21장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오는 이런 이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의 결론은 뭐냐? 다윗의 아들 메시아 예수와만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다. 두 번째, 예수와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다 성취하신 분이다.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속죄의 양으로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속죄의 양으로 오셨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왕 중의 왕으로 다시 오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고 나무 십자가에 지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심판하러 오실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신부들이 그분과 함께 천년 왕국에서 통치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 일곱 번째, 장로들이 겸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여덟 번째, 마지막 때 24시간 주 7일 이 기도운동,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이 마지막 때 24/7 이 중보기도 운동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인을 쓰시기 원하신다. 그 제일 프론트에
한국인을 쓰시기 원하신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준비되고 쓰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